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헛된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과 이번 달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익숙한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지난주에는 외식하고 경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탐의 이온, 골방,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 이렇게 지금 6월 달이 가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중간에 중보기도 학교도 있었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들로 이렇게 계속 채워오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반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내공의 수준이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잘 채워나가면 내년에는 어노인팅 금요기도회를 어노인팅 금요 찬양회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기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도에 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른 것도 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고 섬긴 뭐 다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한수방 이름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제일 뛰어난 게 뭐냐?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런 주제로도 나누고 저런 주제로도 나오고 이런 방면에서 나누고 저런 방면에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큼은 정말 잘 알고 기도만큼은 잘 아는 그런 신앙인들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한 번 생각해보는 헛된 기도, 잘못된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도, 그 타이틀을 제가 오늘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타이틀을 적어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또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 더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고 싶은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게 뭘까요? 중언부언,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행위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저도 이상하게 술주정이 생각났어요. 술에 취하신 분들이 밤새도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그런 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고 싶은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인가? 그러면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제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데 또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주의점을 정확하게 다 담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탈로 게세테라는 말인데, 이거는 했던 말을 또 하다라는 말보다는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쓸데가 없어. 아까 얘기했던 중언부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랑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탈로 게세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잘못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럼 기도를 뭐 짧게 해야 되나요? 긴 시간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것도 제 느낌에 제 마음에 확 그냥 와닿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에는 뭐라고 되면 keep on babbling 되어 있어요. babbling 뭐냐면 옹알이. 그래서 계속 옹알옹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옹알옹알. NIV에서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계속 그냥 아기들이, 오늘도 건아가 왔는데 애들이 그냥 옹알이 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 무슨 말하니? 못 알아듣겠지만 옹알이 하는구나. 이런 거. 의미가 없어. 그냥 옹알이 하는 거야. 이 옹알이를 생각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약간 방언기도가 약간 생각나면서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말은 그러면 또 잘못된 기도인가? 이런 또 느낌도 돼가지고 이것도 맞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이 중원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또 다른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거기는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vain repet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헛된 반복이다. 의미 없는 반복이다. 저는 이렇게 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중원부원이라는 게 단순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의미 없고 헛된 반복의 기도, 그것이 바로 중원부원이다. 이 말들을 다 합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헛된 반복, 의미 없는 반복. 제가 왜 이것을 가장 깊이 생각했냐면 헛된 반복,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떠올라서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문이라는 단어예요. 주문.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잖아요. 예. 주문을 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문이 가지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우면서 그것을 몇 번을 외웠느냐, 100번을 외웠느냐, 1000번을 했느냐에 의미를 두는 것. 그 헛된 100번의 반복, 헛된 10,000번의 반복. 이게 중원부원의 의미에 가장 가깝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중원부원에 관해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힌트를 주셨는데 뭐라고 힌트를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원부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중원부원하냐면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헛된 기도 첫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무언가를 외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신이 듣는 줄 생각하는 기도. 내가 이것을 100번 기도했다, 1000번 기도했다, 10,000번 기도했다 라고 해야지만 그 신이 내 정성을 받아줄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 그게 중원부원이다. 그게 중원부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아야, 이만큼 반복하고 이만큼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게 중원부원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마음에 덜컥 하나님 앞에 겁이 나도록 생각나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숫자들이 막 이렇게 앞서져 있는 기도의 모습들, 며칠 기도, 세일에 40일, 1000일. 제가 그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들이 잘짓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여야만 들으실 줄 생각하는 중원부원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맞죠?
기도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의 그 예의가 신을 향한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의 그 정성과 노력과 간절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주문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절을 100번 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특별한 종교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절을 100번 하는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0번 그 주문을, 그 독경을 외우면서, 그 경을 외우면서 100번 절을 해야 소원이 들어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라냐면 100번 그 경을 외우면서 독경하면서 100번 절을 하는 것을 하러 온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신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또 준비됐니? 100번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정성을 보마. 그런데 얘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니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계속 안 쳐다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쳐다봐요? 하나, 둘, 셋, 넷, 열. 아이고 10번이나 했네. 11, 20번. 야, 많이 남았다. 더 해라. 30, 40. 여러분, 이 장면, 이 신과 그 절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이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느껴지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에게서 자기에게 기도로 하러 온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사랑이나 배려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주문이 가진 이상한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100번 절하고 있는데 뭘 그걸 앞에서 세보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하러 왔니? 100번 할 거니? 그래, 100번 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외우면서 100번 해라. 나는 좀 옆방 가서 다른 애하고 좀 기도 좀 듣고 올 테니까 100번 하고 있어. 옆방 가요, 그 신이.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100번 했어? 잘했어? 정성스럽게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소원을 들어줄게. 여러분, 이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서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기도의 숙제를 낸 뒤에 기도 숙제 검사하러 오는 하나님으로, 너 올해 금요기도에 몇 번이나 나왔니? 다 나왔니? 잘했다. 숙제 통과. 이제 응답. 마치 숙제 검사하러 오는, 기도라는 숙제 검사하러 나중에 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 문제집을 펴보는 그 선생님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그 대화를 하기 위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중언부언은 이상한 거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게임기가 가지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빠, 게임기 어떻게 하면 사줄 거야? 내가 얘기하죠. 100번을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사주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면 110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게임기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계속
110번 동안 듣고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야, 너 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왜 그걸 계속 얘기하냐? 아니요, 아빠가 안 사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저한테 100번을 얘기해봐라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대놓고 한번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야, 아빠한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려면 게임기를 사주세요, 게임기를 사주세요, 게임기를 사주세요, 게임기를 사주세요 라고 100번, 20번 할 생각을 100번, 200번 할 생각이 아니라 게임기가 왜 필요한지, 네가 그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차근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100번, 20번이 100번, 200번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100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발음을 똑바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200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신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방법이 다 이 중언부언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온갖 종교의 주문들을 다 틀어서 들어봤네요.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오후 늦게 제 교회에 오셨던 분은 교회에 쩌렁쩌렁 울리는 반야심경을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듣고 한번 근데 재밌게도 많은 종교의 주문들에 다 노래가 붙어 있대. 마냐마 이렇게 막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 대부분 붙어 있어요. 무슨 어느 종교는 왜 붙어 있나 봤더니 반복하는 게 힘든가 봐. 그래도 조금 음유를 만들어야 오래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음유를 붙이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정확하게 계속 잘 반복해야지만 들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의 생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이 너를 만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모르는 신들 중에 하나인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생각.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지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앞에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분이 이미 우리가 어떤 기도할지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100번을 얘기하지 않고 200번을 얘기하지 않아도 한 번 얘기하기 전에 이미 뭘 얘기할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이미 응답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데 왜 그걸 100번 하냐는 거예요. 왜 그걸 의미 없이 200번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 따끈따끈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요, 저희 집이 대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새로 좀 이렇게 대환을 해서 다른 대출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지금 생각에 목사님들도 대출을 받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됐는데, 근데 부득이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그 직장을 사임한 상태고 아직 여기는 법인이나 아직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된 상황에서 보니까 중간에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게 대출 받는 게 조금 어려운 게 꼬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가래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대출을 이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받게 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아는 사람은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처에서 은행에서 다 뭐 표정이 왜 저만 대출 받아보는 것처럼 그래요? 대출 받아보려고 은행 다녀보면은 이게 몇 군데 다녀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끊어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이렇게 말도 질문하면 답도 하고 뭐 서류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때로 대출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되지만은 뭐 그 정도 금리는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먼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제가 하루에 사역을 빼고 연차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갔는데 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화로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미리 전화상으로 서로 다 보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심사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다 되기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런데도 되기로 결정이 됐지만 그런데도 내가 뭐 해야 된다? 와야 된다. 왜냐하면 사인해야 되니까,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창구에 앉아서 대출 심사를 하고 도장을 찍고 쓰라는 걸 쓰는데 그 분위기가 긴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대출 받으러 은행 가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왜요? 이미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갔으니까.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 긴장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얘기 끝났고 다 돈 받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간 거잖아요. 도장만 찍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주고받고 질문도 했겠지만 다 결정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그런 거구나. 기도는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다 얘기 끝내놓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 100번, 200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다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너 와가지고 기도 도장 한번 찍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왜 100번, 200번 정성과 반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도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니 100번, 200번, 1000번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기도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기도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기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108배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함으로 주문 외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십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 오늘 왔으니 한번 네 얘기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그 응답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결코 기도를 짧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했던 기도 또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논리 정연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언부언하는, 얼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몇 번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 그 기도 다,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오늘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한번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